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죠.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는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은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아내를 위로하시고 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는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을 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죠.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아주 풍족하게 여기가 흉년이 생겼으니까 모압 땅에 가서 더 풍족하게 살려고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내인 나오미를 남겨놓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둘도 10년이 거기서 거주한 10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왕 갈 거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여인 며느리 둘 중을 불렀어요. 우리가 너에게 아무 소망도 없다. 가면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들을 줄 수도 없다. 내가 잉태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오르반은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을 듣고 나오미가 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보리를 베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였어요. 아무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식을 벨 때에 그 곡식을 베고 난 그 고랑 사이에 떨어진 보리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고아나 과부들이 또 그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서 밥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걸 다 주워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제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그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이니까 내가 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내가 그 이삭을 줍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와서 주서라.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다 정해져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밭은 누가 하고 이 밭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이 밭에 가서 내가 보리를 이삭을 한 거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와라. 그러면 이제 따라가겠다고.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냐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그 사람이 이삭을 주셔도 된다고 하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냐면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연히 내가 갔는데 그 베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그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가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룻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자손이 이제 다윗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건이에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그 할아버지 이제 거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룻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봤을 때에 우연히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건을 보면 내가 우연히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일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보시면 보아스의 그 주스러 간 밭에 딱 가자마자 보아스를 딱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베는 자에게 해서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4절에 보면 또 그다음에 마침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에게 이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도 4절에도 마침이잖아요. 그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밭에 왔을 때 또 이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인사를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 영혼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입술은 누구가 잘 안 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인사를 통해 축복을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이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소년들이 있어요. 그 소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년이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6절에 그 베는 자의 사환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서 데려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가 따라와서 보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했다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거기서 일하는 이제 해마다 이제 와서 이제 가끔 와서 뭐 일할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보면서 이제 누구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얼굴은 익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한 번씩 같이 일은 안 하지만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이런 누가 일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는 베는 사람 그리고 줍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말씀을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 그것을 가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밭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그렇게 하라. 계속 주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년들에게도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오히려 또 이제 목마르면서 소년들이 물 떠온 거를 네가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일하러 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추수할 때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줍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오늘 그 이삭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니까 내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제 보리를 줍는데 보아스가 보고 하루만 하지 말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이 엎드려서 10절에 보면 엎드려서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인가 모양도 달랐겠죠.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이면 알잖아요. 뭐 일본 사람인가 우리 중국 사람인가 알잖아요. 우리는 조선족,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지만 조선족도 얼굴 발음만 들어도 우리 알아요. 조선족은 발음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사람 한국말을 잘해도 발음을 들어보고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네 조선족입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발음이 다르다. 우리 경상도 전라도 다 발음이 다른 것처럼 조선족 다른. 이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모함 여인인데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물어보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냐면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이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아스가 그 룻이 그 모압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겼던 이야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그 소식이 너에 대한 모든 소식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따라서 이 자리에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왔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이 모든 것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죠.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 당신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하나같이도 못한 이제 나를 갖지 못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모압에 왔어요.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 왔죠. 베들레헴에 와서 이 이삭 줍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이삭 줍기를 가져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필 나오미의 그 밭에 가게 하셨고 그 나오미가 그 룻이 했던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나오미의 그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룻을 이 보아스가 보살펴주는 그 장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생활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룻이 모압에서 그 나오미를 섬겼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나오미를 준비하고 이 상황들을 다 준비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걸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삭 죽으러 가서 이삭을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